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는 저희를 돌보시며 저희를 구원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라.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을지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리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몸된 교회를 32년 동안 주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4층 교회에서 시작하여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일생을 바쳐 기도와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며 지금까지 걸어온 사자 목사님과 눈물의 기도로 동역하며 함께 걸어온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아름다운 성전이 잘 보수되어 미래에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 많은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부흥의 불길 타오르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가 좌우로 양분되어 분열과 반목으로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아 새로 세운 대통령의 통치를 가로막고 있사오니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어 그 마음에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들어가게 하시어 먼저 국익을 생각하게 하시고 국민과 경제를 위하여 정치할 수 있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 문이 열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어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동사 목사님, 민 목사님 위에도 66권의 성경을 간통하는 능력을 주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이 전율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의 마음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성경 몽독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암사동에서 이제 개척을 여기 준비하면서 약 4년 동안 아차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밤 12시 모여서 한두 명씩 기도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자매 이름이 김순옥 자매라고 그 암사동에서 그 미싱 봉제 공장에 다니는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가 이제 지금 수원에 있는데 결혼 자금을 다 내놨어요. 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자매가 특별히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 교회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꼭 개척을 해야 되는가?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좀 사업을 했댔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우연히 이제 방첩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모 정보기관에 있다가 나왔는데 그 나오면서 역삼동에서 제가 이제 부동산 관계 사업을 했댔습니다. 그때 이제 말죽거리 막 개발할 때인데 그리고 이제 그 관여하면서 안에 일어나는 일 중에 저를 돌아서게 하는 일이 어릴 때 이성복 목사님 부흥회에서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 일어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8살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야 믿음 없는 네가 왜 일어나냐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첫째와 둘째만 자식이지 셋째는 그저 함께 있는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은 한여름에도 시원한 냉수를 마시잖아. 무슨 얘기냐면 부흥회 할 때 목사님 혼자만 이 냉수를 먹으니까 나도 예배 시간에 물 먹고 싶어서 목사 된다고 손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26세 때 신학은 계속 했어요. 제가. 장신부터 시작해서 제가 신학을 들락닥날락닥 한 게 아주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 앞에 나서야 되겠다 생각하고 고민한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하나 있어요. 좋은 교회가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건물로 지어진 교회가 많고 또 웬간한 멤버들이 있는 교회도 많고. 그래서 내가 또 나서서 있는 교회 또 하나 세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한국에 오신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걸 한번 구독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와서 CCC 강단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한국 교회는 큰 성인인데 비정상적인 성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교회는 교회인데 성경적이지 못한 요소가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로이 존스 목사님이나 또 많은 목사님들이에요. 윌리엄 바빙크나 많은 목사님의 책을 보면 21세기는 교회론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있는데 무슨 교회론 싸움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제 신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비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교회가 되느냐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어떤 해답을 얻었다는 게 제가 완벽하게 알았다는 게 아니고 그 방향으로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도 뜻이 있겠다. 그래서 처음에 개척할 때는 제가 성전 건축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가에 있다가 상가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움직여 가자 그랬어요. 근데 이 앞에서 어떤 애가 뛰어놀다가 이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농협. 거기서 놀다가 골박이 깨졌어. 그리고 어느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의 의견은 제가 존중하지만
아이들 교육은 어떡하냐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됐어요. 제가 안식년을 갔다 오는데 그때 봉고 타고 김포공항에서 들어오는데 어느 성도님이 그러더라고. 나는 목사님 미국 도망가는 줄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도 교회를 건축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게 이 동서울 성현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는 장면이다. 청소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치우는 장면이 아니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다. 아니 우리 같으면 성전 자체가 정결하잖아요. 아니 성전에 나가서 봉사하고 성전에 나가서 청소하고 성전에 나가서 헌신하는 게 얼마나 정결해요. 근데 주님이 보기에는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성전이면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아니 성전을 어떻게 정결케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는 목사의 설교도 있고 성가대의 찬양도 있고 여러 봉사자도 있고 헌금위원도 있고 또 헌신자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이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오늘 창립주의를 맞아서 한번 같이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처음에 성전을 출발할 때는 성전에 정신이 있었겠죠. 이 정신이 훼손된 거예요. 훼손된 걸 예수님이 뭐라냐면 장사하는 집. 저는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 우리 일생을 좌우하는 설교예요. 이게 교회론 설교입니다. 이 교회론이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으로 봉사해도 그 봉사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왜? 청소되어야 할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른 날도 여러분이 잘 경청하셨지만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이 설교에 나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를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성전을 청소한다 그랬지만 마태복음은 좀 더 과격한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보기에는 성전이 아니고 강도의 소굴이라. 강도의 소굴이면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강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도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높은 책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찬양은 하는데 설교는 하는데 너희들이 하는 짓이 강도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거기는 11조가 없었겠어요? 거기는 감사한금이 없었겠어요? 거기는 목사가 가운을 안 입었겠어요? 여러분 좀 성가대 가운이 없었겠어요? 헌금위원처럼 가운이 없었겠어요? 다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강도들이라는 거예요. 첫째 생각할 것은 이 성전을 깨끗게 한 사건은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구약에 있었어요. 구약의 사건을 보면서 신약과 연관관계를 보면 상관관계를 보면 해석이 쉬울 거예요.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스라엘은 그 두 나라가 있죠. 하나는 위에는 북쪽 이스라엘, 아래는 남쪽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라 그럽니다. 유대. 이 유대의 말기에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어요. 요시야 왕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훌륭한 왕이, 이분이 이스라엘을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왔지,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수리했어요.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만나요.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만나서 이 책을 딱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던 자가 요시야 왕입니다. 시간 관계상 전부 다 읽지 못했지만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 이후에는 이런 좋은 내용이 나요.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했고, 레위인도 레위인 직분을 잘 감당했고, 성가대도 가운을 입고, 안내하는 분도 미소를 짓고, 헌금도 황소가 차고 넘치도록 헌금이 차고 넘쳤습니다. 당시의 겉 분위기로 봐서는, 당시의 교회의 외형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요시야 왕을 위시해서 기쁨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비쳤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전혀 나무랄 것이 없었어요. 아주 출중한 교회가 요시야 왕 시대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 시대에 동일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 이름이 누구냐면 에레미야예요. 근데 에레미야는 그 성전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에레미야가 볼 때는 그 성전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좋은 설교가 있고, 좋은 찬양이 있고, 좋은 봉사가 있고, 좋은 헌신이 있는데, 에레미야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1절 얘기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잠깐만요,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외형적으로 볼 때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고 율법책을 확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에레미야가 볼 때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시죠.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바로 이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너희가 바른 길을 행하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른 행위를 하느냐. 우리 대한민국은 불교 문화가 깊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법당만 가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예요. 그런 의식이 교회 안에 들어있어요. 주일날 교회만 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11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 우리는 그걸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죠. 이미 구약의 에레미야는 지금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편이 약 700년이라면 더 오래된 그 시대인데, 그때 이미 청소, 수리, 예배당, 율법, 강론 좋아. 그러나 너희가 길과 행위를 내 이웃에게, 가부에게 온전히 행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 어디까지 흘러갔냐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11조만 드리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교회 와서 찬양하고,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 와서 헌신하는 건 월요일부터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그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부터의 삶이 연결 안 되면 그 예배는 허구예요. 오늘 창립주일이니까 좀 강한 톤으로 가도 괜찮습니까? 기분 나쁘신 것 같아요. 대충 하라고요? 저는 대충 하기 싫어. 네.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10절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무너지면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잖아요. 온전한 주일 성수는 주일날 문 닫고 장사 안 하고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막 지쳐가지고 밤늦게까지 하는 게 주일 성수가 아니라, 설교 시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도 주일처럼, 화요일도 주일처럼, 수요일도 주일처럼, 토요일도 주일처럼 그 삶을 가지고 주일날 오는 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예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문만 닫으면 믿음 좋다고 그러죠. 성경은 말합니다. 주일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6일간의 관계가 틀리면 가증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들은 강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길 원합니다. 즉 신앙의 길은 넉넉하지 않아요. 다 이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죠? 이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잖아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냐면 나쁜 고기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알곡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에레미야가 약 1000년 전에 그 사건에서 성전을 강도의 규례로 에레미야가 말씀한 걸 보고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왜 요시야 왕 때 최선을 다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느 정도 최선을 다했냐면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지금 우리 뭐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하죠? 다이어트 안 하니까 자꾸 예배 시간에 잠이 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해봐요. 그럼 우리는 다 먹고도 이렇게 물만 먹고 살찐다 그러는데 거짓말이에요. 다 먹고 살찌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그리고 구제를 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구제는 우리 구제하고 달라요. 그럼요. 한 사람이 한 달 생활비를 줬어요.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어렵잖아요. 한 사람이 한 달 생활비를 준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구제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고 예수님은 강도라. 왜? 그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었고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었고 자기의 자기됨을 드러내었고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기의 주권을 그들은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강도라 그러는 거예요. 에레미야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을 누가 얘기했어요? 레이지파와 랍비와 제사장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헌금하십시오. 이 거룩한 성전에 찬양하십시오. 이 거룩한 성전에 뭐 하십시오 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아니 예배 드리는데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제가 왜 신방 목회를 안 하는지 아세요? 신방 목회를 하면 가서 이제 저녁 대접 받고 점심 대접 받고 봉투 하나 받고 좋죠. 근데 그렇게 되면 성도들하고 너무 친해지면 제가 설교할 때 할 얘기를 못해요. 저는 성도님들이 주시는 거 좋죠. 유익해요. 도서비 있어라. 그러니까 이 대접 때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단이 여러분과 친분 관계 때문에 이 강단에서 말씀이 왜곡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죠. 너희가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미 1000년 전에 이 말씀이 성전을 향해서 외치고, 물론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은 5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이나 과거 5000년 후의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좋은 일이 3번 걸리면 그건 실력이랍니다. 첫 번째 운이 좋고, 두 번째 운이 좋고, 세 번째 운이 좋고, 그거는 실력이랍니다. 실력. 근데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실패하고, 세 번째 실패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습관이랍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은 메스가 돼야 돼요. 메스. 수술칼이 돼야 돼요. 정신이 번쩍번쩍 들고 내 영혼이 절벽에서 돌아서는 그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속는 거다. 할렐루야란 말에 속지 마라. 속는 거다. 돈 몇 푼 내고 위안 얻으려 하지 마라. 그건 속는 거다. 그런 말에 속으면 너 영혼은 파멸에 들어간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5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설교가 너무 좀 냉랭합니까? 왜 이렇게 아멘 소리를 합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말씀이, 제가 어느 교회 가니까 말씀이 딱 읽으면 전부 다 이루어서더라. 난 그런 교회 봤어요. 걔네가 그래서 나 이거 헷갈려서 설교 못하니까 앉으라 그랬는데 그것도 괜찮더라고. 그것도 경고하는 내용이 성전이 필요 없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을 하지 말자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전도 귀하지만 그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기억하는,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남전도나 여전도회가 또 성가대나 또 당회나 또 우리 주일학교나 모든 단체는 동일해요. 먹고 마시는 단체는 소용없어요. 모든 단체의 할 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단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줍지 않게 구제, 선교, 남 도와주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거로 삭감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더 싸나워지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구제하고 우리가 더 교만하면 어떡할 거예요? 선교하고 우리가 주인의식 가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라. 저는 우리 동서울교회에서, 성행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32년 동안 개척함과 동시에 이 일을 계속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안 바뀌어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정말 안 바뀌어요. 근데 왜 그러면 설교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안 바뀐다고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는 마치 이 시계추가, 이 우주가, 지구가 돌아가듯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간섭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은밀하게, 조용하게, 느디고 더디지만 확실하게 여러분의 인생과 나의 인생 속에서 움직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토막토막을 놓고 보면 설교 못합니다. 실망했어요. 제가 개척하고 10년 만에 나 정말 목회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만 하려고 하고 봉사만 하려고 그러지 사람이 안 바뀌어요. 이런 교회면 또다시 또 교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책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구가 돌듯이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댄 영혼들은 천천히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왜 교회를 성전이라는가 조금 뛰어넘고 하겠습니다. 이 벽돌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벽돌 교회는 따라합시다. 예배당입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전 미화하고 헌금하고 높은 강대상 있는 것도 이 교회라 그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의
필요 요소. 여러분 이거 하나만 오늘 가져가도 잡으세요. 여러분이 성가대 가운 입고 찬양하고 목사가 설교하고 안내원이 봉사하고 이런 걸 다 예배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뭐라 그러냐면 바라크라 그래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목을 더 꼿꼿이 세우고 음성을 꼿꼿이 세우면 예배가 잘못돼요. 우리가 저도 이제 자취할 때 좀 해봤지만 김치를 담글 때 배추를 소금을 조금 뿌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배추가 썩나죠. 살아나죠. 소금을 확 뿌려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목사가 설교를 하는가? 왜 우리가 헌금위원이 있고 봉사위원이 있고 각 부서들이 있는가? 하나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해서. 이 무릎 꿇는 걸 가지고 가정에 가는 거예요. 이 무릎 꿇는 걸 가지고 직장에 가는 거예요. 이 무릎 꿇는 걸 가지고 공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무릎 꿇는 걸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부부관계를 하고 여러 가지의 관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 직장에서 서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 사회각 처소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교회 문만 딱 나서면 일반인보다 더해요. 더 독해.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가 있거든. 남한테 안 질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 질려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때도,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너희들은 강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은 설교를 듣기 싫으니까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나는 악착같이. 내가 일생 동안에 목회하고 남는 게 여기 있는 두둑살밖에 없어요. 그래도 두드려야지 어떡하겠어. 이게 한국교회를 버려놓은 거예요. 막 웅장한 오케스트라에 막 그냥 맘모스적인 막 우랑찬 걸 세우고 여기서 예배드리면 무슨 복이 금방 쏟아질 것처럼 하는 이런 거짓말에 우리는 속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우리가 늘 잊고 잊지 말고 살아야 되니까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멘. 자 보세요. 유순례 권사님하고 나계동 목사하고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면 그 대화가 얼마나 순화되겠어요. 근데 유순례 권사님하고 나계동 목사 사이에 코람데오가 없이 그냥 얘기하면 세속적이죠. 부부간에도 맞아요. 부부간에도. 제가 제발 연세 많으신 우리 여성 부부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코람데오. 그러면 그렇게 여성들도 너도 똑같아 임마 그럴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만 나가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당만 나가면 하나님 없다 생각하니까 막 공무에서도 농땡이가 나오고 국가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나오고 뇌물 먹은 사람 중에 장로님이 없겠어요? 이런 이상 개빡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왜? 예배당만 나가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창립주의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 우리는 누구와 대화할 때도 호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러면 남편이 좀 실수해도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아내가 좀 실수해도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이 민족이, 이 사회가 얼마나 부드럽겠어요. 지금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에 지금 여야 정치가 이 정치입니까 이게?
이 남의 잘못을 착잡기 위해서 와 정말 이 끝내주지 않아요?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국가가 망해도 자기 정파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기독교인이 없겠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성전을 잘못 이해해서 이 벽돌을 성전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는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 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남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못하잖아. 예를 들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인기가 없어도 우리 집에 왔어요. 근데 하준이 예준이가 막 시끄럽게 굴어. 하준아, 저희 대통령 오셨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별거 다 하거든.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 저는 창립주의를 통해서 이 설교가 이제 걸렸어요. 그죠?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제가 왜 제목 설교를 안 하냐면 여러분들이 저 설교는 오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 아프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는 투시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보면서 설교가 휙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파요, 저 설교는. 근데 아프더라도 제가 빈말을 하면 제가 잘못된 놈이지만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왜 우리가 신앙에 실패를 하냐면 30년 믿고 50년 믿어도 내 영혼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성전 문을 나갈 때 하나님은 저기 보따리로 집어던지고 우리 몸만 나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성도로서 교회에서 땀 흘리고 봉사하는 것도 좋고 헌금하는 것도 소중하고 충성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가 40년 동안을 설교를 했어요. 전국 천여 군데를 붕해를 다니고 아니어도 이 강단에 올라올 때는 두려운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여러분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 설교에 동의하지 않고 이 설교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네 마음은 강도야. 강도의 소굴이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로 증명이 되어야 하느냐?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전의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랬어요. 그죠? 저는 그게 더 우리 가슴에 탁 박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는 건 예배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되지만 예배를 하기 위한 예배 준비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예배냐? 문 밖에 나가는 거예요. 찬양을 듣고 은혜 받고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또 교제하고 은혜 받고 사랑하고 은혜 받고 딱 나가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신령한 사람,
진정한 사람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예배가 거기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주간 뒤에 여러분 집에 영감들한테 전화해 볼 거예요. 우리 권사들이 진짜 바뀌었냐, 아니면 아직도 고래고래 고함치느냐, 내 전화해 볼 거예요. 그럼 그 권사님들은 나도 너한테 전화해 보겠다 그러죠. 변화됩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청춘이 아깝잖아요. 우리 인생이 아깝잖아요. 이대로 가라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잡고기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승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말 하나, 행동 하나, 생각 하나까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는지, 자기를 기쁘게 하는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이란 이름을 사용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이란 이름을 사용하는지, 주님, 창립주의를 맞아 이 거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성전을 헐자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수많이 외쳐졌고 예수님의 이름은 그 수많이 불려줘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권위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개인이나 교회는 이 책망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주님, 심판의 칼날을 거두어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전이, 우리 가정에도 여호와의 전이 설 수 있는 성도, 우리 직장에도 여호와의 전이 설 수 있는 성도, 나와 그와의 만남에도 여호와의 전이 있는 성도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같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영적인 미숙한자처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날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십자가를 찬양하며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많아질 때 물질은 많지만 삭막해가는 이 대한민국, 경제대국은 이루었지만 인간미가 사라지는 이 대한민국, 매너와 예의가 없는 이 대한민국, 이 사회를 건질 곳은 교회밖에 없음을 깨닫고 우리 자신들이 이제는 갇혀있는 성전이 아니라, 벽 안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암사동 외로운 그때부터 헌신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개척 이후에 상가 4층에서 아무 볼 것 없는 그때 등록하여 오늘까지 이르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성전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진 모든 성도들도 한량없는 축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이제는 다음 1년간이 중요한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제단 위에 피를 뿌리고
죽어있는 재물이 되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